부활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성만찬을 행하시며 성만찬 끝난 다음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기우신 내 살이니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또 떡을 떼신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니 이걸 말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세족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 세족식, 특별히 요한은 이 세족식을 언급하면서 성만찬을 빼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만찬 못지않게끔 세족식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세족식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 너무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봤냐면 세족식으로 봤어요. 본문 13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앞두고 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별로 대우받지 못한 부분이 어디냐? 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맨 밑바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지만은 영광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한 것이 바로 발입니다. 입이나 코나 눈은 우리 눈에 모여 있어서 우리 얼굴에 모여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귀걸이도 하게 되고 아이라인도 하게 되고 입술 립스도 바르게 됩니다. 화장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코도 세우고 쌍꺼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은 그렇지 못합니다. 손하고 비교해도 손에는 예쁜 매니큐어 하지만 발에는 손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신경 쓰지 못합니다. 특별히 손은 다른 사람이 잡아주기도 하지만은
발은 누가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발목을 잡혔다, 이 말은 왜 손목을 잡혔다 해도 될 텐데 발목을 잡혔다 할까? 그것은 이래저래 발은 고난의 대우, 별로 고생하게 되고 대우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발의 건강이 중요해서 발에 대한 어떤 전문 의사까지 등장해서 발의 이상이 잠깐 높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발은 그렇게 천시 여기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남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준다든가 자녀의 발을 씻어준다든가 또 부부간의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이 없으면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긴다고 한 것은 단지 머리털로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판다 하는 말처럼 급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행한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예를 태워도 더 많이 태우게 되고요, 발을 씻겨도 먼저 씻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십시다. 부모는 자녀의 발을 씻겨주지만 자녀는 부모의 발을 잘 씻겨주지 못합니다. 부모 대신 여러분들이 자녀의 발을 한번 씻겨주면서 얘야, 엄마는 너를 참 사랑해, 아빠는 너를 참 사랑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이렇게 발을 씻는 것 같지만 애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부모님이 계신다면 마음을 작정하고 한번 발을 씻어줘 보세요. 막 안 한다고 하지만 발을 씻으면 얘가 덜었나? 그럴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발 좀 씻어 드릴게요. 씻으면 말은 안 하시지만 잔잔한 감동과 사랑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한다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만큼 못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시대에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오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발을 씻긴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처음 갔던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에요. 왜 사랑했던 삶 가운데 이혼하게 됩니까? 왜 여러분이 교훈 시험 나서 은혜 받던 자를 떠나게 된 겁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팔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좀 영광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발을 씻겼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겸손으로 섬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히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섬김의 정으로 오신 바로 주님의 모습을 운명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는 포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흙이나 모래와 진흙이 얽혀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구두나 운동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이 나온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뭐였습니까?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말이나 나귀가 또 낙타가 끄는 수레였고 그 동물들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흙이나 모래나 진흙이 얽혀진 가운데 말이나 낙타나 또 이런 동물들이 똥을 싸가지고 짓누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신발이 샌들로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지금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가 자식인 것처럼 앉아서 먹는데 그건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어요. 성만찬 볼 때 탁자에서 먹고 있지만은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비스듬히 앉아서 제자리 예수님과 둘러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의 똥이라든가 이거 얽혀진 그 땅에 발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와가지고 딱 비스듬히 누워서 있는 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코앞에 바로 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천한 종들이 와서 그 오신 성도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할 때도 결례에 따라 쓰는 돌 6항아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결례라고 하는 것은 밖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집에서는 하인이 없었는지 누가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겁니다. 제자리 다 들어와서 이렇게 냄새나는 발을 갖고 있는데 냄새는 나지만 누구 하나 선뜻해서 발을 씻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 이제 천한 일 하기 싫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우뚝 서가지고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다 물을 따다가 제자의 발을 씻는 겁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고 하는 표현은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건 자기의 권리를, 특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내 권위를 벗어버렸다.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고 하는 건 겸손의 자리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에서 발뿐만 아니라 온몸 씻어달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나서 발을 씻었던 장면이 항상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두르신 수건은 겸손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나왔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권위도 섬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한다면 마땅히 아집과 독성과 자랑과 교만에 자서 겉옷을 벗고 겸손히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둘러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높은 사람인가를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군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잘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잘 낮추는 사람만이 큰 자이다. 천국의 힘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당시 어린아이는 숫자에 계수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자였고 자신의 뜻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자, 낮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랄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에 의해 충만해서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주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높여주고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데, 내 아집과 독성 가운데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은 틈을 타게 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팔 생각이 있으더라 하는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다 망하잖아요. 사울왕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겸손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버림받습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순종하고 겸손해야 될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버림받다는 거예요.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구스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 58만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쳤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다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있는 동안에 평안케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게 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려고 하는, 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자기가 제사 드리려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처음은 잘합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들이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자기 자존심 내놓고 자기 생각 냈다가 버림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잘합니다. 처음은 예수 잘 믿고 겸손하다가 조금 직분 받게 되고 뭘 하다 보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젊은 자들이 세상말 싸가지 없이 함부로 대들고요, 지가 뭐 안 것처럼 드러내니까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왜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이기게 하셨습니까? 겸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과 딱 맞는 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온수가 없는 건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더욱더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아직도 내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꺾여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다 꺾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 꺾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모세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교만하고 대적할 때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세우리라.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물리치고 놀란 기적으로 이렇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는데 만약에 저들을 죽이신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 빼버리실지라도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왜 주님께서 하고 많은 것 가운데서 성만찬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겟세마네도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요한만큼은 왜 세족식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십자가 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내가 겸손으로 순종하고 내가 성님의 본을 보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너희들도 이같이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높여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희생하셨지만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버림받을까 해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내가 늘 본을 보였던 것처럼 겉옷을 벗고 허리를 동이고 네가 섬겨라, 겸손해라. 그리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하면 주님께서 겸손으로 본을 보였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동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이 약고 내 경험이나 생각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꺾여지게 된 겁니다. 사탄은 기회를 노리는데 사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시간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겸손하게 하시고 성김을 통해서 주 앞에 존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